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7장입니다. 오늘 11월 10일 아모스 7장의 날인데 7장도 1절부터 17절까지 글이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8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증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아모스 7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아모스 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들을 계속해서 설명하였는데 특별히 지도자층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을 백성들이 함께 받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백성 전체에게 임하게 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모스 7장부터 9장 10절까지는 5개의 환상, 5개의 이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5개의 이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들을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읽게 되는 7장에서는 3개의 환상과 하나의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면 3개의 환상은 무엇이었고 또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3절까지는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상 또는 환상이 나오는데 내용을 좀 보시면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이렇게 했습니다. 한 가지 이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풀이 움돋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지으셔서 그 풀을 다 먹어 치우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메뚜기가 풀을 다 먹게 되면 이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 크니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이것이 야곱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이 재앙을 없애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모스 선지자의 간구에 들어서 자기가 메뚜기 재앙으로 심판하시려는 것을 돌이키신다 이렇게 3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뜻을 마음대로 변경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 내용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이것은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표현한 것인데 그것은 뜻을 돌이켰다. 이런 표현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실수로 만드시고 것을 후회도 하시는가 잘못했다고 표현하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뜻을 가리키고 안타까워하는 표현들을 후회하셨다 또는 뜻을 돌이키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뜻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는 그 목적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들 모두 다 멸하시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죄악이 관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려는 그 목적은 그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여 주께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되돌아오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재앙을 변경해서 뜻을 고치신 것과 같은 그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백성들이 다시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경고하지 않으시고 또 심판에 대한 예언하지 않으시고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그냥 율법에 따라서 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냥 없애버리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선지자들 통하여서 경고하시고 예언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마음을 알아 그들이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는 그런 모습들, 그런 이상들을 보이셨을 때 이 아모스 선지자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촉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내리시지 않기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뜻을 돌이키시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비슷한 표현이 두 번째 이상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4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메뚜기 재앙은 이제 거두셨는데 이제 불로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불로서 징벌하셔서 바다도 삼키고 육지까지 다 없애버리는 그런 환상과 이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너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고통을 받으니 이 아모스 선지자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5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그 심한 고통이 너무나 주하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요번에도 다시 그 뜻을 돌이키시는 모습이 6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6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됐습니다. 선지자의 회개와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백성들 위해서 간구하는 모습들,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뜻을 돌이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이 무엇인가? 세 번째 환상은 7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다림주 환상입니다. 그렇다면 다림주 환상을 통해서 또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또 경고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섰다 그랬습니다.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이거 무엇인가? 요즘에는 다림줄 가지고 큰 건물들을 건축하지는 않지만 어떤 벽돌을 쌓거나 건물을 지을 때는 옛날부터 다림줄을 놓아서 그것이 수평에 딱 맞도록 또 그것이 기울지 않도록 다림줄을 넣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확한 기준 아래 정확한 진리 말씀 가운데 그 벽을 세웠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가지고 담을 잘 세운 것 같이 그 백성들을 잘 세웠으나 이제 이 다림줄을 가지고 또 어떤 일을 하는가? 8절에서 보시면 8절 말미에 보시면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다림줄로 세워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운 것인데 다시 한번 다림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심판하겠다. 다시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다림줄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들로 말미암아 그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가? 9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에 계속적으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다림줄의 환상을 보시면서 그 뜻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제사장 아마사를 통해서 이 아모스를 밀고하는 여로보암 왕에게 이 잘못된 예언,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는 악한 예언만을 하는 그 아모스 선지자를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고발하는 가운데서도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겠다라는 그 모습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또 쭉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보시면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베델 우상을 만들어 놓은 그곳에서 제사장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제사장의 이름이 누구인가? 아마샤인 것입니다. 이 아마샤가 어떤 일을 했는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이다.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아마샤가 이 아모스 선자를 여로보암 왕에 보내서 지금 여로보암과 그 나라에게 하는 말이 듣기 좋은 말,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계속적으로 경고하니까 그런 말 다시 못하도록 왕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어떻게 했는지, 아모스가 어떻게 말했는지 계속해서 아마샤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시면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나이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여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들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공것일민이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왕에게 보내서 왕이시여 이 사람은 왕과 그 나라에 안 좋은 예언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다시 그런 예언하지 못하도록 너희 고향으로 가라. 너 지금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지 않느냐. 다시 유다로 내려가서 거기서 먹고 거기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든지 말든지 해라. 왜 북이스라엘 와서 이상한 소리 하느냐. 다시는 그런 이야기 하지 못하도록
이 제사장 아마샤가 여로보암에게 밀고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붙들려가서 왕에게 데려감을 당해서 이렇게 위협을 당하는 속에서도 이 아모스 선지자는 어떻게 하는가? 그 뜻을 굽히지 않고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14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4절 쭉 읽어보면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서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마샤가 위협하며 협박하며 다시는 그런 예언을 하지 말라. 너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지만 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목자요 뽕나무 기르는 그런 미천한 사람인데 난 선지자가 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셔서 그 말씀을 전하라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나는 선지자도 원래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을 보여주시고 이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뜻을 그 위협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예언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고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질 거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전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특별히 아모스와 아마사의 대비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아마사는 어떠한가? 자신의 유익만을 갖고 자신의 이익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위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들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그 뜻을 돌이켜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위협과 협박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담대하게 전하고 그 뜻을 굽히지 않은 그런 신앙의 절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들이 아모스의 모습이 다름 아니라 성령에 붙들린 자요 성령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떠한가? 세상 사람과 타협하고 또 불의에 타협하고 또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안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악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쳐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힘듦이 있을지라도 핍박과 탄압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자요 성령에 사로잡힌 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자는 자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되 특별히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은 없는지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심판의 손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은혜의 손길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간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담대하고 힘있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렇게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주변을 살펴보며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상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과 또한 제사장 아마샤의 아모스에 대한 박해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결하고 거룩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처럼 성령 충만하게 내 자신의 평안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악과 연약함들에 대하여 함께 아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내외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며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믿는 자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썩어져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은 결산과 계획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잘 결산하게 해주시고 더 나은 내년이 될 수 있도록 잘 계획하며 준비하는 한 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